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그리고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고요? 손대지 말라. 자, 7장 1절 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더라. 예. 자, 오늘 이 7장은 아이성 전투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의 전투에 비해서 규모가 10분의 1밖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제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져요.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왜 이렇게 실패가 있고 또 여기 연단이 있고 또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느냐? 이게 오늘 주된 내용이에요. 분명히 이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축복이 안 오고 지금 실패가 왔죠.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여기 있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는 어떻게 되느냐? 아골 골짜기에 돌무덤이 돼요. 그리고 이 실패로 인하여 36명의 이 생명들이 여기서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믿는 자의 이 삶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홍해를, 여기에 뿐만 아니라 여기는 요단을 갈랐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승장구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33번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유일한 이제 실패가 뭐냐면 여기 있는 아이성 전투예요. 이것을 통해서 남은 모든 전쟁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실패의 원인을 잘 깨닫고 붙드셔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전쟁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원인이 뭐냐? 원인이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세 종류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온전히 바친 물건, 히브리어로 이제 헤렘 그러는데 여기 범죄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6장 1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금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손대게 되면 내 삶에 오늘 이 7장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것, 가나안의 이제 첫 성은 하나님 것이에요. 첫 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면 나머지 가나안의 모든 일곱 족속과의 이 싸움에서 그 얻는
33개의 이 성도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손을 대버리게 되게 되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이제 용적인 이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했냐면 패배가 오는 거예요. 패배. 이 패배의 결과로 지금 이제 보세요. 이 패배로 36명이 죽지요. 그리고 아간과 그의 온 가족들, 그의 이 소유가 아골 골짜기에 무덤이 돼요. 돌무더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됐냐면 연단을 받습니다. 다시. 내 삶에 이런 실패, 그리고 여기에 저주 혹은 재앙,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여기 있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실패가 왜 이렇게 왔느냐? 여기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바친 물건으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범죄한 거예요. 범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내 삶에 뭐가 오느냐면 이 실패가 찾아와요. 패배합니다. 못 이겨요. 당연히 이렇게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어져요. 자, 보세요. 너무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내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를 이겼기 때문에 자만한 거예요. 자만. 교만은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우리 속에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느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것은 묻는데 작은 것은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속에 반드시 지금 여기 7장에 하나님께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기들로 쌓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첫 번째가 탐욕이고 두 번째가 교만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묻지 않았다는 건 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내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우리가 온전한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를 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안 물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내 판단에 그냥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너무너무 이렇게 비참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우쭐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에 있어서 여리고성 이 승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그 원리가 있는데 네 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합심.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합심했고 그들은 두 번째 뭐냐면 침묵했고 그리고 순종했고 선포했어요. 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그냥 다 무시한 거예요. 안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시든지 하나님 앞에 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승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아이성 전투는 뭐하고 이렇게 똑같으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어디에 이제 시험을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뭘 믿느냐면 내 실력을 믿는 거예요. 내 재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되리라 하는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딱 들여다보면 언제나 여기에 언약을 어긴 것이 있고 이게 이제 범죄예요. 근데 이걸 너무 이제 쉽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쉽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무시한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왕노릇 하는 거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결과는 너무너무 자명하게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내 삶에 지금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것, 내 삶을 다시 연단 속에 몰아넣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여기 있는 것처럼 아간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처럼 이런 저주를 불러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끗이 처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내가 이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실패했어요.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자만으로 말미암아 내 교만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물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가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6절입니다. 6절. 자,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디로 갔어요? 언약궤 법궤 앞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의 중심에 언제나 이게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법궤 앞으로 가듯이 언약궤 앞으로 가듯이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이런 시험이 우리 삶에 이렇게 찾아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셔야 된다. 하나님, 왜 이 약속의 땅에, 이 축복의 땅에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왜 또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 왜 이런 죽음이 그리고 이 저주와 심판이 찾아옵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계속 이제 동일합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언제나
어디 앞에 머물러요? 법궤 앞에 머무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정말 찾아오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엎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면 거기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시대요? 이르시되 그러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꼬여 있어요. 내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느냐?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여기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내렸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너진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실패해서 다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무너진 이 마음을 다시 그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보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박 목사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의 이 붙드심이 있으면 우리는 이 하루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고 삶의 이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우리 삶에 이런 패배가 오면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 뭐냐면, 어제 이제 말씀 가운데, 여리고성 이 전투할 때, 7가지를 제가 이제 쭉 이 삶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승리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영광 돌리는 그 삶까지 온 땅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널리 퍼지는 거예요. 이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제 내 삶에 이렇게 무너짐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3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게 여기 가면 7가지인데 다시 이제 봅니다. 11절 이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 처리하게 해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뭘 어겨요? 언약을 어겨.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 삶을 다 무너뜨려요. 죄가 우리 삶에 모든 이 축복을 전부 다 앗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범죄. 자, 두 번째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오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뭐 했다고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이거 가져가서 자기 것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속에 여기 이제 아간처럼 이 탐욕이 들어오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에 소중한 거는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얼마든지 이런 제유혹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와요, 안 와요? 제유혹이 와요.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도 와요. 이걸 우리가 깨어있어야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왔는데, 그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게 되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이렇게 스스로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죄의식 갖는 그게 없어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세 번째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들의 원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맞서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예. 거룩이 무너지면 삶에 다 무너짐이 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원수들이 다 뺏기는 거예요. 원수들한테. 자, 원수들이 힘이 더 세지고 우리는 무능해져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자,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뭐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느껴져요. 하나님 사랑이 내가 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여주동행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 업적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이 3천만 된다는 거예요. 수를 앞세워요. 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말하고요, 거룩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걸 제하기까지는 너희들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 도대체 이 바친 물건 계속 나오죠. 이게 이제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예,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구별하여, 예, 드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내게 아니에요. 자, 요게 이제 다섯 번째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 번째 15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네,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무더기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자, 마지막 절을 보세요.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뭐요? 맹렬한 진노를 그치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간은, 자, 지금까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해보면 성경이 딱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질문이 여기 이제 두 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제비뽑기를 하느냐는 게 제비뽑기. 예?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아간을 여기에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심판하게 만들어요?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불사르고 죽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 모르면 여러분이 이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7장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요게 6번째고, 마지막 이제 7번째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물건들로 불사르고 그랬죠. 자, 이 7번째 우리 삶에 오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이 괴로움이 와요. 죄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결과는 괴로운 가운데 마지막 심판으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분명히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전부 귓전으로 다 듣는 거라.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내가 적극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뭐가 자꾸 눈에 들어오느냐? 여기 있는 밭이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보세요. 21절입니다. 21절. 도대체 뭐 때문에 이가 죽느냐? 이 아간이 이제 이것 때문에 죽어요. 자, 읽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뭐 했어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더이다 하더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요 아간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탐내어, 탐심이에요, 탐심.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 속에 담게 하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담아 있더라도, 자, 보세요. 이 6장을 이렇게 할 때에 내 안에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다. 견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되찾아야 됩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탁 여러분이 이 돈 앞에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이 무너졌던 이 마음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하면 얼마든지 그 자에게 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재능도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느냐? 이걸 이제 다시 이제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회복되려 그러면 1장부터 똑같은 원리인데 왜 이걸 반복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이렇게 깊이 그 중심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이 삶에. 여러분이 어디에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이 엄청난 실패가 찾아왔고,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금 그 마음이 무너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자, 보세요. 7절 이렇게 이제 보세요. 7절. 자, 있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하려 하시나이까. 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작은 데서 안 되니까 앞으로 수많은 32번의 이 전쟁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기겠냐니, 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처방전이 뭐냐? 자, 13절입니다. 13절. 자,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말하고요. 예,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인데, 왜 거룩해야 되느냐? 오늘은 너희가 여기에 실패했어. 예, 오늘은 너희가 전쟁에 패했지만 내일은 승리하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자,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늘 요 6장 가운데, 7장 가운데 다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첫 것인데 첫 번째로 모셔야 돼. 하나님을 여러분 왕이라고 그러고 주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여호수아가 회복이 되지요. 그리고 이 회복이 온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가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도 동일한 거예요. 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예? 우리 삶에 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요게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때 다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자, 기억하십시오. 100% 죄인이에요. 얼마든지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 돌리면서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면 거룩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이 아간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바로 너 나와!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적결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 아간에게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그게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예? 유다 지파가 나와요. 명문 가정에 이래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탐욕을 가져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간의 이 가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줘요. 계속 말씀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지막까지. 그게 너무너무 이게 우리 속에 한번 탐욕이 들어오면요, 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 계속 그걸 붙어. 그 탐욕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붙들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돈 때문에 다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한 푼도 못 써요. 아간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그 소유 전부 다를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죽여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은 이 죄와 상관없는 거룩함 가운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다시 회복된다, 너희가 다시 승리한다 말씀해줘요. 자, 세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5절입니다. 25절. 자,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뭐하고요? 돌로 치고, 묽은 눈도 돌로 치고 불 사르고. 자,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어떻게 해요? 크게 쌓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돌로 치고, 묽은 눈도 불 사르고,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 돌 무더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쌓아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우리는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면 이 죄한테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오늘 거기에 26절에 보면 맹렬한 진노를 한다 그러죠. 너무너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 그냥 심각하게 못 여기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될 줄 생각했겠어요? 못 했어요? 못하지. 이렇게 했으면 벌써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때 제비가 여기 있는 아간을 가리키니까 그때 이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타이밍에 그 기회가 있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할 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다 들게 해요. 200만이 돌을 들고 그들을 쳐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괴로움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가 너희 속에 들어오면, 너희 가정 속에 들어오면, 기업 속에 들어오면, 교회 속에 들어오면 이 죄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런데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 언약을 다시 붙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회복합니다. 승리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일평생 여러분 이 거룩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